아멘. 우리는 오늘 로마서 마지막 결론의 시간에 왔습니다. 로마서가 정말 전체 우리는 1장에서부터 지난 15장 13절까지의 이러한 단락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7단락은 마치 큰 파노라마와 같이 아주 많은 이러한 광경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잠깐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 단락이 우리가 서문이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서 가장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이죠. 사복음서의 이러한 복음이 육체 대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묘사한다면 로마서의 복음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인성에 대해서는 다윗의 씨로 나섰고 또한 신성 안에서는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즉 맏아들이 되심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로마서의 복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항목은 이제 유죄 판결입니다. 우리가 봤듯이 온 인류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종착지는 모두가 다 불못입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 의롭다 하고 여기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 역시 이러한 유죄 판결 안에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종교인들, 종교를 가졌다는 자들,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유죄 판결에 관하여 이러한 결론적으로 포괄적으로 온 세상은 이러한 죄 아래 있으며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서 사망 안에서 있다는 것을 선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에서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러한 두 번째 항목에서 이 유죄 판결, 이러한 우리가 다 죄 안에 있고 사망 안에 있고 사형선고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방면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항목에서는 우리가 3장에부터 올 때에 이러한 의롭다 하심에 관한 그 칭의에 관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관해서 죄의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화해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되고 또한 우리를 다시 구속을 통하여 다시 싸우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렇게 의롭다함에 대한 결국 이 의롭다함에 대한 이 결과가 바로 우리를 생명의 구원 안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죠. 다시 말해서 이 세 번째 항목인 의롭다 하심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지만 또 한면에서는 우리가 이 법리적인 구속, 이 구원을 받은 것의 의롭다함의 결과는 생명의 구원을 우리가 이끌어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번째 항목이 우리가 5장 12절에서 8장 중반절까지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러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이러한 구원의 과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본 것이 바로 두 사람, 두 행동, 두 결과에 대한 바울의 아주 논리 정연한 이러한 설명을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한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다 라는 것을 봤고 그리고 7장에서는 거기에 삽입장으로서 두 남편과 세 법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는 이 네 번째 항목에 거룩하게 됨의 가장 깊은 지점은 8장 전반절에서 바로 생명의 영의 법이었습니다.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의 온 존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안에서 내주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네 번째 항목을 이제 끝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목에서는 최고의 지점이었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8장 후반절에서는 영광의 상속자들, 바로 우리의 몸이 변형되어서 그 영광,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영광의 상속자들이 되어서 그분의 상속을 함께 유업받아서 우리는 공동의 다스리는 왕들과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원에 관한 최종 목적이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항목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섯 번째 항목에서는 바울은 우리를 아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비밀한 방으로 인도했습니다. 마치 그 방에서 아주 집안에 비밀한 방이 있는 것처럼 비밀한 방으로 인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하여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누리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하심의 근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면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12장에서 이 몸의 생활, 즉 변화의 과정에 오게 됩니다. 이제 몸의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를 받는데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먼저 드렸죠. 우리는 이 몸의 생활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먼저 드렸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써 우리의 혼을 우리가 변화가 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영을 우리가 부채질했죠. 우리의 영을 강화시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은사들을 우리가 훈련된 은사들을 사용함으로써 몸의 지체들의 기능을 발휘함으로 몸의 생활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가 이러한 몸의 생활은 계속해서 전진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정상적인 생활로 발전하죠. 신성한 우리의 이러한 생명의 이러한 속성들이 우리의 사람의 미덕들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 안에서의 이 군의에 복종하는 이러한 생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 이러한 많은 방면에서 가정생활, 또한 사회생활, 또한 국가생활, 이 많은 이 생활들에서 이러한 하나님 사람으로서, 이러한 변화된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살아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일곱 번째 항목의 변화에 대한 몸의 생활의 마지막 항목이 뭐였습니까? 믿는 이들을 받는 것이었죠. 믿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 문제를 사실 14장, 15장 중반절 한 장 반에 걸쳐서 바울행전님은 교통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에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많은 문제들이 가득 찬 서로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많이 떨어져 있는 그 상황을 다 바울행전님은 그곳에서
그 교회들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모든 교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고린도에 편지를 쓸 때 이 믿는 이들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받으실 것에 대하여 그가 어떠하든지 여러 가지 실행이 다르든지 또한 교리적인 문제가 좀 차이가 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음식의 문제이든 그 다음에 날의 문제이든 그뿐입니까? 여러 가지 침례 또한 방언 주님 오심의 문제 주의 상의 문제 많은 우리의 신앙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조금 다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지체들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 생활의 실행입니다. 보편적인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결국은 이걸 받지 못하면 뭐라 했습니까? 바로 예레미 심판대의 빛 안에서 받아라. 그렇죠? 우리의 모든 지체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과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말이 낱낱이 다 고백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심판대의 빛이 무서워서 억지로 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사랑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이러한 지체들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지체들, 내가 받을 수 없는 지체들, 나의 한계를 벗어난 지체들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러한 지체들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지체들과 화평하십시오 라고 말씀했죠. 이제 우리는 오늘 로마서 결론을 볼 것입니다. 8번째 항목은 로마서 결론인데 이 결론은 복음의 완성입니다. 바울은 14서신을 썼죠. 그런데 14서신들 가운데서 가장 긴 결론을 가진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15장 14절에서 16장 전체 한 장 반에 걸쳐서 결론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의 말은 다시 말해서 이러한 앞에서 7 이 항목에 이 많은 파노라마처럼 말씀한 이 모든 말의 완성, 결론으로서 바로 교회 생활, 실제적인 교회 생활, 체험적인 교회 생활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놀라운 저자입니다. 로마서의 결론이, 이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실제적이고 체험적이고 실행적이고 우리가 우리의 지방에서 창원이라는 지방 안에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의 실제를 나타내 보인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최종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인 것입니다. 로마서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 결론에서는 바울 형제님은 이 네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 두 번째는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교통을 다루는 것. 세 번째는 교회들을 관심하는 것. 이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번째는 마지막 결론적인 찬양으로 마칩니다. 지방교회의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지방교회 생활로 결론을 정했지만 그러나 최종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정말 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로마서가 아주 탄탄한 구성으로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항목을 다 읽어보지 않고
중심적인 한 것만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아멘. 실제적인 교회 생활의 첫 번째 항목은 바로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16절에 올 때에 바로 바울은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즉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16장에 올 때에 이 이방인들은 1장에 있는 그런 더럽고 오염된 타락된 이런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전에 그 이방인들은 사실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정말 타락되고 오염되고 더럽고 추하고 이 죄인들이 여기에 이러한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바울의 복음은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 믿어 천당 가십시오 하는 이런 복음이 아니죠. 바로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들을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서 계속 뭡니까?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잔치상에서 웨이터처럼 이방인들을 모아놓고 이방인들을 교회 안에 모아놓고 계속적으로 분배하지 않습니까? 모든 청량할 수 없는 모든 풍성들을.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아주 더럽고 추잡한 오염된 이방인들이 점점 거룩하게 되었어. 그들이 변화되고 여기에 심지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들이 되었습니다. 이 어떠한 변화입니까? 이 어떠한 제물입니까? 이것이 복음의 전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이러한 복음의 전파의 일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직업입니까? 제사장의 직업들이. 우리 모두는 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 받을 때부터 바울 형제님이 뭘 했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죄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이러한 제사장 직분, 오늘날 제사장 직분이 우리의 직업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전업주부이고 또 직장에 있고 많은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다른 어떤 직업들은 보지 않고 이러한 제사장 직분의 직업만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이러한 바울의 이러한 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19절과 20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또 표적과 기이한 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빠짐없이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힘썼습니다. 그것은 남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24절 한번 읽죠.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먼저는 여러분과 사귀어 어느 정도 만족을 얻은 후에 여러분의 전송을 받아 그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이러한 수고하는 제사장으로서 이러한 여러 온 땅을 두루 다니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예루살렘은 이러한 문명인, 그렇죠? 문명이죠. 그건 저 아주 일루리곤은 아주 저런 이러한 문명이 훨씬 뒤떨어진 그러한 시골촌까지, 촌촌 시골까지, 저 산간 지방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빠짐없이. 그리고는 바울의 깊은 부담은 이 지구의 그 당시의 지구의 끝으로 생각했던 스페인까지를 이제 가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제사장의 이러한 부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항목은 25절에서 이제 15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 성도들 사이의 교통의 방면입니다. 25절, 6절, 7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에게 공급을 하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얼마를 헌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는데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니 물질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의 14서신을 찬찬히 우리가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산출하고 또한 그 유럽의 교회들을 산출을 했죠.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수많은 교회들을 산출해서 이러한 바울이 산출한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한 세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 안에서 함께 이렇게 교통하고 함께 섞여지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이러한 부담은 이 이방인에 있는 성도들과 유대의 성도들 이 사이의 교통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성도들의 공급하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은 이러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복음은 복음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 이방인들이 정말 다시 한 번 더 말해서 개 같고 돼지 같고 이러한 그 추잡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고 그들은 엄청난 이러한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게 해서 이러한 누림을 통하여 그들은 아주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유다 지방에는 이러한 많은 가난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내서 물질적인 공급을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져가기를 원했습니다. 기꺼이 이방인의 교회들, 마케도니아와 또 유럽과 아가야와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예루살렘의 교회들의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헌금이 무엇입니까? 헌금은 교통입니다. 헌금은 흐름입니다. 헌금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성도들은 이 엄청난 영적인 것들을 누리고 받았으므로 이러한 물질적인 것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소위 영적인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은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거는 세상 물질적인 것.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그리스도만 교통해야 돼. 다른 지체들이 굶어 죽어도 우리는 그 영적으로만 교통해.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성한 것이 흘러갈 때 물질적인 것이 흘러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통인 것입니까?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28절, 29절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전해준 후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갈 것입니다.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리라는 것을 압니다. 아멘. 여기에 바울은 스페인에 대한 부담을 두고 말했죠. 아주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갔다는 이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록이 없더라도 바울이 갔을지 안 갔을지 나중에 우리가 그날에 가서 바울 형님께 물어보시죠. 어쨌든 스페인에 대한 부담이 아주 강했습니다. 내가 바울이 스페인 갈 때에 어디를 둘러서 갑니까? 로마를 둘러서 갑니다. 이 당시는 바울이 그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3차 사역의 여행의 시기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은 4차의 사역에 간 겁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로마에 대한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스페인에 대한 부담이죠. 스페인을 갈 때 내가 로마에 가서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리라. 정말 바울 형제님은 웨이터, 뭐 잔치 안에 있는 모든 풍성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교리라 문제가 아닙니다.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지식의 측면도 아니죠. 바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리스도의 실제 그 풍성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복으로. 정말 이 어떠한 이 그림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이 수학목에서 이러한 바울과 이방인 성도들과 또한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교회, 이 세 방면의 아름다운 이러한 그림, 교통의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 완전한 복음,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분배해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물질적인 소유를 또한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충분히 공급합니다. 그리고는 또 그뿐입니까? 또한 로마로 갈 때는 또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로마 교회와 이러한 3자의 아름다운 교통의 광경, 이것이 바로 바울이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갈망인 바로 한 세 사람이 이 땅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수학목의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들 간의 관심입니다. 여기에 많은 이러한 문안들이 있습니다. 누구 문안 많은, 그렇죠? 이름도 발음하기 힘든, 그렇죠? 이러한 이름들이 많은 이름들을 언급하고, 여러분들 16장을 우리가 찬찬하게 읽어보면 바울이 기억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한 바울이 로마 교회의 이러한 성도들을 낱낱이 사사치 그 상황과 상태와 환경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심지어 조금 이렇게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로마에 있는 지체들의 그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가 이거까지도 알 정도로 바울이 세세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참 제가 로마서를 많이 참 강해를 하면서 정말 많이 강의하면서
이번에도 이 로마서의 이 16장을 또다시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풀렸다면 저 개인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제3차 사역의 여행 중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대략 AD 60년경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로마로 간 이러한 성경에서 바울이 로마로 갔다고 말한 공식적으로 말한 기록은 우리가 바울이 4차 사역 여행 때에 로마로 갔습니다. 그때가 AD 62년경 이 로마서를 쓴 한 2, 3년 뒤에 아마 2년 뒤에 로마로 그 배 타고 그렇죠? 항해를 하면서 거기에 로마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14서신들 가운데 9개의 서신이 교회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이죠.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다 우리는 아시아의 이 교회들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세웠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편지를 쓸 때 로마에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그건 바울의 행정 가운데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1차이든 2차이든 3차이든. 그렇지만 바울은 로마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옆에서 가까이 있는 것처럼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바울이 세운 교회보다도 더 친밀한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저는 여기까지만 교통하겠습니다. 더 이상 교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16장은 로마서의 최종적인 완성으로서 로마에 있는 지방교회의 이러한 상황, 실제적인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교회들의 관심이죠. 먼저 우리는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여집사인 우리의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의로 그녀를 영접하고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도와주십시오. 이 자매는 많은 사람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 후원자였습니다. 아멘. 제일 먼저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우리의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당시에는 로마 치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갱그리아의 교회는 그 고린도의 그 아가야, 그 당시 아가야 지방이죠.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 고린도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갱그리아. 그래서 이 많은 거기에 소아시아이든지 유럽이든지 모든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은 도시들은 대부분 다 로마의 치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길로 잘 닦아서 이렇게 어떤 중심적인 그 업무가 있으면 로마에 갈 일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이주할 수도 있고, 로마에 어떤 비즈니스도 있을 수 있고, 로마에 어떤 볼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로마로 많이 갑니다. 그럴 때에 교회의 지체들도 로마로 가겠죠. 그러면은 로마로 가게 되면
로마 교회에 이러한 추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갱거리아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섬기는 그 자매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바울은 이 자매에 대하여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합당한 예의를 가지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베베 자매는 정말 사도들과 그의 일행들에게 아마 접대하고 또한 사역을 위하여 아마 수고했던 이러한 자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보면은 이 자매는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나에게도 후원자였습니다. 이 후원자라는 말은 보호자라는 의미도 포함되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역을 위하여 이러한 많은 이러한 헌신했는 자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도 했죠. 그리고는 이제 3절,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브리스와 아굴라 이 부부가 나옵니다. 우리가 브리스와 아굴라의 부부는 어디서 제일 먼저 만났습니까? 고린도 전서였죠. 고린도에 바울이 사역하고 있을 때 거기서 이 부부와 함께 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을 했던 그런 귀한 가정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의 가정은 가는 곳마다 교회 가정을 열어서 그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는 고린도 성도들을 목양하고 또한 그 집을 열어서 그 가정 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집회가 있었죠. 그리고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갈 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함께 갔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의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을 남겨두고 바울은 예루살렘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바울이 거기에 왔을 때, 그렇죠? 에베소로 왔을 때 브리스가 아굴라가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어쨌든 그리고는 이제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 다시 가서 원래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은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황제가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로마에서 추방시켰죠. 그때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났고 또한 사역을 위하여 에베소에 갔고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또 로마에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브리스가 아굴라 이 부부가 가는 곳마다 그 집에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부는 놀랍게도 바울을 위하여 목을 내놓았습니다. 참 이런 표현은 바울의 이런 표현은 아주 강한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사역을 위하여, 사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로마에서 가는 곳마다 가정을 열어서 자기의 집을 헌신하고 그의 생명을 헌신하고 다 줬다는 것입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또 5장 후반절에서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돌아온 첫 열매를 했죠. 아마 아시아에서 어쨌든 그리고 6절과 7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유명한 이들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6절부터 계속해서 문안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많은 사람들 언급하면서 문안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에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생활은 문안하는 겁니다. 참 간단하죠. 간단하지만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지체들을 문안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과 소그룹에서 함께 문안하고 하겠죠. 또한 구역별로 또 하겠죠. 그러나 1구역, 2구역 서로 문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저도 부끄럽네요. 어떤 큰 상황이 생기면 문안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 생활의 최종 이러한 완성인 이러한 문안으로 이제 맞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보는 것은 여기에서 6절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나옵니다. 우리는 제가 아마 이전에 그 여섯 마리아에 대해서 아마 교통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자매 집회이기 때문에 이 자매들, 특별히 우리는 이 여섯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여기 로마서까지 여섯 마리아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 나오는 마리아가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는 바로 그 마리아는 순정함으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그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베다니의 마리아죠. 베다니의 마리아는 값진 향유를 헌신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마리아가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 막달라 마리아, 그리스도의 그 부활한 첫날에 아주 끈질기게 예수님을 그렇죠 이렇게 기다렸던 그 마리아. 그 다음에 네 번째의 마리아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글로보의 아내 마리아. 글로보의 아내 마리아가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에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장면을 이렇게 함께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렇게 목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오는 마리아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오는 기도하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기도하는 마리아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여섯 번째의 마리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많이 수고한 마리아. 교회 안에서 얼마나 그렇죠? 우리가 수고가 필요한지 이러한 지체들을 위하여 수고한 마리아. 이러한 여섯 마리아를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이 하나의 이 종합해 보면 바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체험의 어떤 방면들이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낳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체험 안에 늘 머물 뿐 아니라 이러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또한 교회 생활 안에서 이렇게 기도에 동참하고 기도하는 자매가 될 뿐 아니라 또한 교회 생활 안에서 접대하며 많이 수고하는 마리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러한 여섯 마리아의 체험이 우리의 모두 자매님들의 체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로마서 16장에서는 많은 문안이 나옵니다. 참 이름도 이렇게 발음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그 문안 가운데 이 교회 생활의 이러한 관심들 가운데 거기에 이러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그 보물들을 5 방면에서 지적을 해냈습니다. 이행제님은 16장에서 이 가지가 있고 16장에 만약에 이 가지와 숲이 이렇게 무성하다면 가지와 숲에 그 사이에 자세히 그 숲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보물들이 있는데 그 보물들이 바로 5 방면입니다. 무엇입니까? 교회 5 네,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교회를 본 것입니다. 교회가 그 보배로서 5 방면으로 이렇게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라고 했죠. 바로 이 베베 자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바로 섬기는 교회.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섬기는 교회, 섬기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브리시게 아굴라가 있는 그 교회, 바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죠.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브리시게 아굴라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뭡니까? 가정 안에 있는 교회. 교회가 이 부부의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교회가 자기의 소유가 아닌 오늘 여기에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여기서 교회를 언급할 때 이것은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인도자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심지어 사도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합 안에 있는 귀중한 보물들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교회 방면이죠. 한번 읽어보죠. 나를 접대하고 온 교회를 접대하는 가이오가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이제 5번째의 교회의 방면은 바로 교회를 접대한 가이오. 정말 열린 가정이죠. 정말 교회 안에서 많은 가이오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사도들을 접대하고 바울이 갈 때마다 접대했죠. 그리고 성도들을 접대하고 특별히 로마의 교회는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로마를 방문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믿는 이들이 방문하면 교회에 가야 되겠지 않습니까? 교회 지체들의 다른 호텔에 가는 것보다 교회 지체들 집에서 머물면서 이게 바로 가이오가 외리에서 많은 지체들을 접대하는 집입니다. 접대한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많은 문안들 가운데 보배로운 교회의 5 방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16장의 이 결론적인 찬양에 들어가기 전에 한 구절을 더 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에 관한 최종적인 16장 24절까지에서의 이러한 방면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죠.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이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 지방 교회 생활의 실제성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탄이 발 아래 짓밟히는 것입니다. 언제 사탄이 발 아래 짓밟힙니까? 교회 생활 안에서. 또한 언제 우리 안에서 화평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 안에서. 또한 언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칩니까? 교회 생활 안에서. 삼정의 축복이죠. 우리가 이러한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지방 교회 생활 안에 머문다면 그곳에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성도들과 함께 화평을 갖게 될 것이고 사탄은 우리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될 것이고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결론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보고 우리가 이 로마서의 결론을 마칠 것입니다. 함께 25, 26, 27절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나의 복음에 따라 또한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감추어 왔던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 것에 따라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비밀이 이제는 나타났고 신원자들의 글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이방인에게 알려져 그들이 믿음하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5절에서 이러한 바울의 복음, 이 복음은 바울의 완성하는 이러한 복음의 말씀이죠.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이것은 감춰져 왔던 비밀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감춰져 왔던 바로 이 비밀인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인 교회에 관한 이러한 비밀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면에서 우리의 견고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러한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계시를 보고 누리고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6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16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인내와 격려의 하나님, 또한 소망의 하나님, 또한 화평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27절에서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에 관하여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결론의 찬양에서 하나님의 이 지혜롭고 이러한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는 방면을 볼 것인데 첫 번째 보는 것은 로마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8방면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로마를 통해서 봤습니다. 8방면 제가 한번 선포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 두 번째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심. 세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의롭다 하심을 받음. 네 번째는 우리를 그분의 신성한 아들로 만드심. 다섯 번째는 우리를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고, 여섯 번째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심. 일곱 번째 항목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체들을 만드셨고, 마지막 8번째 항목은 우리를 지방교회들에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놀라운 8방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전체의 파노라마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정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중에 결론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여기에 10가지의 방면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로마서의 마지막 27장에서의 이 각주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략적으로 교통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마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10가지 방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면은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가 받은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의의 선물로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면이고, 두 번째는 로마서 6장 19절과 22절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은 우리의 세상적인 기질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하게 되면 위치적인 이러한 분별뿐 아니라 기질적으로 우리의 내용과 본성적으로 우리의 온 존재가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10방면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2절과 11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의 영의 법이 자동적이고 자연스럽게 일하시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과, 즉 죄의 노예가 되는 것과 속박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는 이러한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8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신성한 삼일성을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에 분배하심으로써 우리의 온 존재가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고 그분과 완전히 연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완전한 연합과 연결을 통하여 우리는 신격에서가 아니라 생명과 본성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목은 12장 2절입니다. 그 영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신 결과 우리의 혼이 변화되어 세상의 유흥에서 우리를 구원받아 이기는 교회 생활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구원의 다섯 번째 방면입니다. 여섯 번째 방면은 12장에 여전히 12장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혼이 변화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몸 안에서 모든 이들과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생활에 위하여 우리가 함께 지체들의 기능을 발휘함으로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의 이러한 여섯 번째 항목이죠. 일곱 번째 항목은 14장부터 16장까지에 있는 계시와 가르침에 근거하여 우리는 각 지방에서 그 지방에 있는 교회 생활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항목은 16장 20절,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말씀이죠. 각 지방에 있는 음부의 문들, 많은 소극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이 교회가 건축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시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실제적인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이러한 음부의 문들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홉 번째 항목은
8장 28절과 29절. 8장으로 갑니다. 신성한 생명 안에서 각 방면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안배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래서 죄와 세상, 이러한 분열과 개인주의, 천연적인 것들, 심지어 자아의 모양까지 해서도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맏아들의 모양, 형상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의 완전한 구원의 방면의 마지막 부분은 8장 28절과 30절에 있는 겁니다. 신성한 생명의 광채가 우리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구원받는 것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적셔서 우리의 몸에까지 적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몸의 구속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됨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최종 절정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최종 절정은 우리의 몸의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사역의 말씀을 통하여 로마서의 결론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